개인적으로 굉장히 저 자신도 좋아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시편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120 편부터 134 편의 15개 시편 이렇게 보면 시편마다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제목이 다 똑같은 제목들이 15권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세 번역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즉 예루살렘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간 살다가 3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꼭 높은 곳이라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서울 올라간다는 것처럼 심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이게 순례길인 거예요. 그게 차 타고 요즘 저를 금방 가는 게 아니라 다 도보로 여행하는 거니까 꽤 멀리 사는 사람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불렀던 찬송들이다 이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그런 길을 가면서 그냥 멀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런 찬송을 하면서 올라갔겠구나. 그런 내용들로 모집한 15권의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권이다.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 특히 우리가 읽은 진도는 이제 140편까지 읽어야 되니까 좀 더 나가지만 특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여기 오늘 초점을 좀 맞춰보면 여러분들 각자 그냥 읽으시면 다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 관점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도 순례자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시편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가는 이제 유대인들이 불렀던 순례 중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뭐 그 순례길에 상응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면 이제 우리 집을 떠나서 출발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어쩌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상적인 곳. 내가 사는 집은 현실적인 속세. 여기는 문제가 아주 많은 곳. 그런 거죠. 그런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심정. 120편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례길만이 아니라 인생길 전체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 이제 121편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불렀던 그런 것들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마음, 내가 너무 죄 중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표현도 돼 있고,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순례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부는 곡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렇겠죠. 뭐 가장 이제 뭐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는 비교적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 긴 여정은 아니죠. 뭐 이제 유승 목사님 멀리서 오시니까 긴 여정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때 나의 마음 심정, 나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또 목장 모임으로 참석하는 나의 어떤 목장 모임 기대하는 나의 마음들이 이런 것일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더 크게는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 자체가 순례자의 길이지. 순례자의 길이지. 내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심정들 내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순례자는 내가 이제 이 시편들을 읽으시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읽어보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순례자는 기본적으로 있죠. 나는 한 곳에 뿌리 내린 정착민이 아니죠. 난 여기만 사는 사람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좋고 내가 읽은 뭐 노력의 산물도 좋고 해서 나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뿌리 내리고 살래요가 아니라 순례자는 언제든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을 소망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로 갈 때 이제 본향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나한테 큽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 표현이 순례자죠.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순례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순례자의 의미는 이게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순례자라는 용어가 나그네라는 용어, 여행자라는 용어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죠. 나그네는 흔히 앞에 뭐가 붙습니까? 뭐가 없는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뭐 오늘은 바람 따라 여기, 우리는 그런 나그네는 아니란 말이죠. 또 관광객도 아니에요. 좋은 구경하러 예루살렘 거기 성전 이번에 잘 졌다는데 뭐 보러 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목적지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곳, 본향을 가는 순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들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런 순례자지. 비록 여기서 가정의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나의 진심의 나의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순례자 성전에 올라간 순례자의 노래 특히나 이제 짧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편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안해 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즉 이제 성경은 점점 좀 분량이 좀 짧아지죠. 좀 쉽죠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래도 분량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진도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짧은 글들이니까 묵상도 해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그보다 더한 단계 나와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연습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절들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들이 짧고 내용이 이제 간략하기 때문이죠.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러면 그래 좋다. 이번에 그러면 성경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본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번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째 소리내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내 마음에 이 15편이 다 우러나오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편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러나오면 대성공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시편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으로 기도하고 특히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이게 좀 유익이 되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거죠.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읽는데 또 동시에 그것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생각인데 독특하게도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차차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은 부모의 말을 수없이 듣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라는 그 첫 말 하나 딱 떨어질 때 뭐 수만 번을 그 전에 듣고 마음으로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런 측면에서 내가 배워나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고 말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좀 더 성장되고 성숙한다는 거, 흔히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할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의 내용, 말하는 어떤 말하는 표현력, 말하는 어떤 그 주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너 말해봐 그러면 되게 즉흥적인 요구, 충동적인 요구, 뭐 아이스크림 사줘요, 뭐 사탕 사줘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시편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시편을 점점 배워가고 흉내내고 닮아 나가는 과정에서 정작 성숙한 대화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성숙한 대화는 어떤 것인지, 인격적인 대화는 어떤 것인지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슬프고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편으로 기도하기, 특히나 이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을 또 한 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나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되게 다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이 대신해 주는 거죠. 내 심정이 딱 여기,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된다 보통 그래요. 이게 딱 내 심정이네. 근데 이렇게 딱 말해줬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내 심정과 상황을 그냥 그대로 딱 투사해서 보는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말하고 좀 연결해서 그냥 달리 표현하는 거를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편은 읽기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된다. 딱 내 상황이고, 그때 내 느낌이고, 내 마음이고, 그래서 특히나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쁘고 즐거운 일도 겪고 뭐 이런 심정에서 이 시편들을 그냥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읽기만 해도, 그걸 음미하면서 읽기만 해도 그것이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렇게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한 구절, 한 편만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21편.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는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비치지 못하며 밤의 햇빛도 너를 비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런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시편 아닙니까?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으로 가는 순례길에 부른 거다라는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낮에는 아주 땡볕이고 당시의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샌들 같은 거 신고 뭐 이렇게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가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 이제 험한 여정의 순례길을 가는데 그 순례자들한테 있는 3대 위험 요소를 여기 슬쩍 이야기해요. 3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며 라고 표현에 익숙한 3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다리 다치면 끝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삐끗하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거의 이제 한 반나절만 가면 되는데 다리가 삐끗했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발이 헛발 디디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실족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발이 삐끗해서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좀 의미하는데 실제적인 위험은 그겁니다. 발을 삐끗하지 않는, 헛발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6절에 나온 거죠.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거는 쉽게 이해하죠. 낮에 햇빛이 워낙 강렬할 테니까 일사병에 걸린다든지 완전히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혹시 세 번째,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밤의 달빛이 왜 나를 해치나? 이건 얼핏 생각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워낙 좀 많이 부르긴 했지만 얼핏 잘 모르는데, 이제 이게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중근동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뭐 길고 험한 여정을 가면은 뭐 탈수도 나고 힘들고 그러면 뭐 정신적으로도 뭐 힘들고 뭐 혼란도 오고 뭐 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혼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달신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예요. 달신, 달빛이 여기서 빛이 삥 나는가 아니라 달신의 영향, 태양신, 달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육체적인 것은 달이고 육체적인 해고 정신적인 달이다. 이런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반영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헛발을 디디거나 일사병이나 뭐 탈수 현상이 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거나 이런 3대 순례길에서 겪을 수 있는 3대 위험 요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늘과 땅을 지키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길의 3대 요소는 위험 요소는 뭘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길을 가는데 3대 위험 요소. 깊이 생각 안 해봤고, 아까 잠깐 찬송 준비하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럴 것 같아요. 돈이 가서 어떻게 될까? 건강 잘 되다가 건강 어떻게 될까? 뭐 부부 사이, 부자 사이, 부모 사이 관계, 뭐 친구 관계. 이게 이제 우리 3대 위험 요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뭐 여기 표현되는 표현식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3대 요소가 되든 5대 요소가 되든 수많은 일이 있지만 이 찬송의 고백문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멋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이 찬양으로, 이 기도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좀 자칫하면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절은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익숙한 개역개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서 어떤 재난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그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순례자의 길에 살면서 모든 재난에서 하나님 다 면케해 주셨는지,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셨는지, 아마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환난 혹은 재난이라 악이에요. 악. 즉 뭐냐면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시츄에이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악의 세력에 완전히 휘말려 가는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우리가 겪는 일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뭐 즐거운 일, 기쁜 일을 겪었다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분량 따지면 나머지 90%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인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일 자체에 막 휘말리고 없고 뭐 기뻐져서 이 10%를 가지고 우리 마음 좌지우지 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90%의 작업은 그 10%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그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90%의 해석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즉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뭐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모든 재난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나를 철통방어 지켜주시기를 바라긴 바라죠만은 그것을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 10% 일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10% 일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90%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10% 내려오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죠.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해치게는 못해 주시기 위해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혈결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는 그런 성경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 노래 함께 묵상하시고 이 시편으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비춰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또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있을 수능 곳에 많은 수험생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가 준비한 것들 최선의 실력을 다해서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세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좋은 컨디션 주시고 자기가 공부한 것 최대한으로 잘 발휘하고 이것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인생길에 중요한 또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 곽동원 형제의 아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 영접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올바른 진리가 되어서 예수님 함께 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실 때까지 평강으로 계실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